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도 나오시면 조금만 화분 하나씩 선물 드릴 텐데요. 은혜 시간 되시고요. 내일은 나오면 무조건 다 드릴 건데요. 일주일 동안 잘 나오신 분들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아브라함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네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생의 기념비가 되도록 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념비가 되는 은혜, 야곱에게 있어서는 루스, 옛 이름은 루스고 야곱에 의해서 그 지명이 베델이라는 지명으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가장 절망했을 때, 가장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장 실패의 낙심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곧 장자권을 얻게 되면 모든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장자권을 받는 순간 이 야곱은 이제부터 형으로부터 공격받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만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희망을 품은 그때가 가장 절망의 순간이 된다라는 이런 의미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의 땅은 나름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구나 했을 그 순간에 때로는 절망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새벽 예배 나올 때 막 꾸미고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얼굴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갔다 왔나 뭐 이런 생각 혹시 든 적 있나요? 베델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고 살 때는 내가 이렇게도 살아도 괜찮겠구나 라고 살았는데 같이 아침에 출근할 때 단장할 때 내가 이 모습이었네 이렇게 아는 것처럼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은 신앙의 첫 단계를 열어가는 순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이 첫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사도들의 편지글 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신앙, 첫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게 된 첫 시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던 그 순간 그때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 베델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삶의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이 곧 그 인생의 기념비가 되게 되는데요. 야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병 들어간다라고 하는 또 가장 연약한 순간의 이야기를 본문은 얘기해요. 본문 48절 1절과 2절에 오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또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이러 말하여 가로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종종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주의 천사가 함께 그들과 함께 나타나 말한다는 건데요. 주의 사자가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가르쳐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는데요. 요셉이 아버지와 더불어 이야기했던 말이 있어요. 그 전 단계에서 이 아버지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곧 이삭과 아브라함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면서 내 엉덩이 밑에 내 손을 놓고 내게 마음의 결단 나와 맹세하여라 하면서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나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나를 묻어다오 하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막벨라 굴, 이 헤브론 땅에 묻어다오 했던 이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 당부를 들은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사명 정말 중요하고 성공하고 사명의 승리자가 되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비전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것이 비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말씀이 어제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한순간순간이 응답이다 생각하고 하면서 내 인생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을 향하고 있을 때에 사명의 강력한 칼날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요셉이 인생의 비전 가나안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네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다. 이것은 곧 네 아버지가 이제 내게 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요셉이 고백하는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아버지 그리고 라헬 하나님이 선택한 제 백성의 아들이 되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는 유대인 곧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 아내는 애굽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여인으로서 아들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물론 지킴도 받고 큰 민족이 됩니다. 요셉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요 해결하실 텐데 내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내 아버지가 내 두 아들, 이 애굽 땅에서 낳은 두 아들, 그것도 애굽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 그것도 애굽의 제일 권세 있는 제사장의 딸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딸,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자기 아내가 되었고 거기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아버지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버림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을 건데 나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찌 될 것인가라고 하며 고민이 참 많았을 겁니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 비전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순간 내 두 아들에 대한 약속을 얻고 싶어서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두 아들에게 이 애굽 땅에서 성공한 아버지, 총리로서의 아버지의 모습도 훌륭합니다. 두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은총을 두 아들에게 보이면서 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귀한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줬는지 이것만으로도 두 아들에게 교육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니라고 합니다. 베델에서의 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던 그 꿈과 비전은
내가 아닌 아버지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비전, 베델의 비전은 아버지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두 아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면 두 아들은 따라오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성공도 알고 돈의 그 귀함도 알고, 쉽게 얘기하면 돈의 맛을 한 거죠. 권세에 있어 돈이 오고 돈이면은 세상에서 어떠한 기쁨도 다 소유할 수 있고 무엇인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에게 신앙의 진정한 비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두 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이 아버지한테 두 아들을 데려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결국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에게 갔다. 이게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 아버지의 무엇을 존경했을까? 이 아버지를 표현했을 때 나이 들었다, 늙었다, 병들었다, 이 죽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과연 이런 아버지를 소개함에도 이 아버지에게 신앙의 어떤 면이 있기에 두 아들을 데려가는 것일까? 무슨 응답을 받았기에 아버지에게 병들어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려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이 야곱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180세를 살든지 할아버지처럼 170세를 살든지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147세에 죽게 됩니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연배에 비하면 짧게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 대한 표현들,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나이 들어가고 늙어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인생은 결국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직시합니다. 베델 곧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돌아가는 꿈은 다 가졌지만 결국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에게 이 한계를 보게 하였고, 그리고 이 한계 속에서도 이 부귀영화의 빛남이 도취되어져 있는 야곱의 그 아들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면서부터 애굽을 받고 자라면서 애굽의 풍요로움을 받고 자라면서 또한 애굽에서 성공한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서 못할 것이 없었던 두 아들이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신앙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사는 것, 없이 살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큼 하면서 못 먹고 살지 아니하고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슬퍼한 적 한 번도 없이 괜찮게 산 아들 둘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인생도 결국 무너진다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늙어가며 병들어서 약해져가는 이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을 뵙는 날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야곱에게 오는 장면, 그리고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말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야곱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 분명하죠. 그의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야곱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이 들어서도, 그래서 늙어갔어도, 몸이 병들어서 연약해도 기도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수고했다고 응답을 자주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귀하다 해서 응답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선 그 나이가 있던 늙었던 병들어서 연약했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네 아들 요셉이 왔다, 그리고 네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왔다, 어떤 사람이 가르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결단합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이름 기억하십시오. 야곱을 얘기할 때는 인간적인 야곱을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는 영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끝에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성경에서 그 이름을 쓸 때.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굉장한 영적인 이야기, 그 자손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야곱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 짧은 문자에 다 들어갑니다. 루스 곧 베델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올 때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하면서 내 앞에서 너희의 신앙을 완전하게 하여라.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내 언약을 지킨다면 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네 포피를 베어라.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여라라는 이 약속을 했던 장면이 창세기 17장 1절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신다면,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킨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니라. 이렇게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서 8절 지나도록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나의 하나님, 이 전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내 가족들과 내 모든 조상으로부터 내 스라의 모든 자녀들, 앞으로 일어날 내 후대들에게 그 하나님이 되고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셉에게, 갑자기 요셉에게만 준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 줬던 복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이 복이 다시 야곱에게 왔고 드디어 야곱을 통해서 이 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할 땐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까지 고백하는 이유가 언약의 완성, 시작과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전 과정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야곱은 잊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유산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부터 내 신앙의 유산은 시작했고, 이 신앙의 유산을 지어줬던 내 아버지 이삭에게 도달했고, 이제 내게 와서 이 신앙의 유산이 이루어졌고, 나는 내 아들들과 함께 신앙의 유산을 다시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들이 지켜야 될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성령에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도취해버려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베델의 약속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시작했는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 성공보다 더한 것은 언약을 따라서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성공은 그저 사명으로서 비전을 완성시키기 위한 사명의 한 부분일 뿐, 사명에서 나타난 성공을 붙잡고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베델의 언약입니다. 이 베델의 언약, 이삭에게 줬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을 그대로 다시 한번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시는데 이렇게 나오지요. 4절이야.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했듯이 이삭에게 했듯이 야곱에게도 늘 가슴속에 잊지 않는 말씀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요셉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야곱이 합니다. 요셉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야곱이 해결해 줍니다.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곧 하나님의 언약이 두 아들에게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앞에 있는 가운데서 이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 곧 나의 양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나의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루벤과 시므온, 장자와 차자를 얘기합니다.
루벤과 시므온을 제하고 에브라임은 장자가 될 것이고 므낫세는 차자로 삼아서 이 12지파의 우두머리로 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법적으로 야곱의 아들은 14명입니다. 14명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를 대신하여서 한 지파를 대신하여서 받지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14명의 아들 중 레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 하나님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를 레위가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또 한 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대신해서 요셉을 대신해서 두 아들이 들어가며 요셉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레위가 빠지면서 12명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아들들 중에 장자와 차자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야곱은 축복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베델에 대한 유산,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게 되고, 요셉이 소원했던 것, 하나님의 이 언약의 유산을 내가 줄 수 없지만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것을 받길 소원했던 대로 그대로 야곱으로부터 베델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주고 싶었던 것은 베델의 유산이었습니다. 요셉이 주고 싶었던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총리가 된 성공적인 삶도 아니었고, 이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내 아들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지위를 물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 우리에게 첫사랑 베델의 약속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해야 되고,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 때론 자녀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놔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챙겨주는 것이 좋은 듯 하지만 자녀면 자녀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넘어짐도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나 요셉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넘어지는 것 자체도 다 막아버리면서 넘어지는 순간 얼른 달려가서 힘들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바로 안아버리는 것은 어쩌면 자녀의 인생 앞길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요셉처럼, 기도하는 야곱처럼 자녀들에 대한 삶을 바라볼 때에 성공적인 아버지의 재산이나 성공적인 아버지의 지위가 아닌 나처럼 하나님 앞에 베델의 유산을 소유하는 자가 되길 소원했던 이 두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의 첫사랑 자체가 신앙의 기념비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신앙의 축복이나 부요가 언약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언약이라는 것,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 내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면 이미 성공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한다면 세상의 물질은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이 비전이 베델의 약속,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거룩하고 원대한 목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하고 베델의 언약을 항상 그 마지막 순간까지 품었던 야곱처럼 여러분을 만나주고 첫사랑의 은혜를 줬던 하나님을 가슴속에 깊이 품으시고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와 마지막을 고백하는 야곱과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달려갔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은 그저 때로는 성공이요, 때로는 승리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는 부귀영화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은 이 부귀영화의 축복의 은총이 아니라 내가 향해 달려갈 인생의 거대하고 원대한 목표,
주님 나라 천국인 것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나와 내 자녀에게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이 숙명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고민, 성공은 했고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삶은 주긴 했지만 진정한 내 자녀가 베델의 약속을 잊지는 않을까, 베델의 약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고민했던 요셉의 이 고민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명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이기 전에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 소명의 언덕, 하나님의 은혜의 언덕 명함교회를 사랑하고 소유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변신할 수 있는 자녀손들의 대대에 이어지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와 권능 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겠던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